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요. 우리 이인숙 집사님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통해에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 도다. 다 같이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아리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이제 마지막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축복 되어 있죠. 근데 모세의 축복인데 오늘 수요일 아침까지 보면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읽어졌어요. 근데 노래라고 그래서 우리는 노래는 즐겁거나 뭐 이렇게 막 기분 좋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막 죽는데 이대로 살면 다 죽는 거다. 그걸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뭐랄까 왜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살았는데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다 심판받는 거다 그러면 내가 전에 다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머리는요 똑똑하고 모자라고 문제가 아니고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유리한 것으로 기억해요. 아닌 것 같죠? 있는 그대로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우고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가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한테 딱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 분명히 그러면 또 언제요?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 그러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우리가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오늘 아침까지 뭘 가르치냐면 노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래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도 이 찬송가가 이런 내용이었어. 이 찬송가가 이런 내용이었어. 그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찬송가를 불러오다 보니까 멜로디도 귀에 있고 가사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드리지만 저 악보 잘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따라 불러놓으니까 그냥 대강대강 눈 내주고 이를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잠 깨려도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많잖아요, 우리.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그 가사가 그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많은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단점이죠, 단점.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노래를 불러서 가르쳤으면 계속 그 입과 기억에 남게 해서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심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그러면 그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무섭게 말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뭡니까? 심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 노래를 그걸 뭡니까?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부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래서 예방되는 게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방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별일 없을 때는 그냥 외우고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제 잠깨려도 하잖아요. 잠깨려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저는 캐나다에서 한 5년 살 때 그게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 곳입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 제대로 없이 그렇게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밤에 며칠 동안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 잠 못 자죠. 왜? 시차가 있으니까 더 못 자죠. 그러겠다가 침대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또 누워서 있다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날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딱 내가 입을 뗐는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같이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시고 날 보시는구나.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무치게 오더라니까요. 주기도문 첫 줄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부르던 노래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외우던 말씀 있잖아요. 그 기도문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처한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 그러니까 빡 적용되는 순간이 있어요.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변명하지 못하고 다 심판받게 하겠다. 그렇게 엄중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막 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이 노래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뭡니까? 길이 보이기도 하고 예방되기도 하고 그 낯선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그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어야 되고 마음에 담겨야 되고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유능한 스포츠 선수는 뭡니까? 몸이 기억한다는 몸이 계속 연습해서 몸이 기억한다. 자전거도 뭡니까? 옛날에 한번 배워나면 몇 년 만에 타다 보니까 자전거 타지죠. 그 균형이. 그게 뭔가 몸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도 우리가 큐티할 때 입으로 소리내서 읽자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자꾸 눈으로 읽잖아요. 그럼 몸이 기억 못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여행을 가거나 그럼 또 동남아 같은 데를 가도 동남아도 이슬람 국가가 참 많잖아요. 가면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외국에 여러 군데 가다가 인기를 구가했던 데가 터키 여자 배우가 유명해요. 근데 김연경이 그 터키에서 장난치다가 진짜 혼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터키 이슬람 국가니까 시간마다 그 기도문을 읽어줘요. 그 선생이 이름이 뭐더라? 이름 까먹었네. 이거 이슬람 선생이 아민인가? 이렇게 읽어줘요. 그럼 막 이상하잖아요. 그 마이크를 대고 그러니까 모스크에서 소리가 나와요. 이래요. 그 김영이 그 장난을 치는 거예요. 흉내를 내다가. 큰일 날 뻔했대.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니까 그런데 여행 가가지고 알라 신에게 그 기도문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분은 안 좋겠죠. 그리스도이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당 굿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뭐 연불하는 소리 들리면, 내게 뭐 큰 영향은 없어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이 읽는 그 리듬과 멜로디 있잖아요. 비슷해요, 여러분. 코란 외우는 거하고. 멜로디 비슷해. 예.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히브리 랍비들이나, 모스크에서 기도문 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뭘 하는 거냐면요. 소리 내어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소리 내서 익혀야 돼요.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몸으로. 안 그렇고 자꾸 눈으로 막 기억으로 마음으로 이러면요. 이게 자꾸 태화합니다. 태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로. 이거 뭡니까?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2는 2, 바로 2는 2, 3,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이거 뭡니까? 내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겁니까? 구구단이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저절로 거의 나오잖아요. 그죠? 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머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는 거. 알츠하이머가 그렇다고 그러죠. 최근의 기억은 많이 못해도 옛날 거는 기억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에게 구구단 시키면 할걸? 그걸 안 까먹을걸?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으니까. 구구단은 한다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면 김대중, 박정희에서 한다고.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걸리면 우리 그래 해요. 근데 구구단은 7, 8, 2, 56 바로 해요. 5, 25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20명에서 1명 정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거기다가 발견된 사람 중에 20명이 1명이지 20명이 제일 많지.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내 가족도 못 알아보고 목사님 보고 오빠 자꾸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있었으면 내가 예배하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늘 푸른 요양병원에 3년 동안 입원해 계실 때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며칠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치매라서 낮에는 자고 밤에 잠은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주위 사람이. 낙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완전 정신없죠. 완전 정신없는데 내가 뭘 봤냐면 간호사가 이제 뭐 이렇게 약도 나눠주고 이래 주사도 놔주고 딱 그러는데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간호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이게 무서운 부분에 느꼈어요. 그 할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구역 예배는 누구 집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낮과 밤도 모르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래도 뭡니까?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큐티와 예배와 찬양이 뭡니까? 몸에 익으면 되는 거예요, 몸에. 근데 자꾸 눈을 하고 팔 공감을 하고 그러고 했다 사고 막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분에서는 옛날 얘기 너무 했다. 저 모세가 오늘 보면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는 제가 아직도 어리구나, 뭘 세상을 모르는 생각하는 게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비참할 것 같아. 알았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 걸 내가 알면 뭘 준비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좋을 것 같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괴로울 것 같아. 꽉 하고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내가 알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 그러고 난 별 미친 짓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린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모세 뭐합니까? 어이구, 남한테 축복하고 있네? 목사님이 영진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임종맞은 어떤 분들 이렇게 봤을 때 목사님이 가장 마음 아팠던 게 그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치매였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마지막 기로에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행설수설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거예요. 남이 죽을 때는 막 천국 환송 예배도 해주고 막 예수님 손잡고 간다고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내가 그게 딱 올 때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할지. 그죠? 내가 왜 주고 싶어? 무서워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어떡합니까? 자기 죽을 날과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하는데 자기를 위한 삶은 안 살아요. 축복한다. 빌축자, 복복자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거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빕니다. 1분 1초가 아까울 건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양덕이라는 사람은 정체성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죠. 누가 아니라 너나.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맞으셨다는 마지막에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그 모세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난 정말 아직도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지막 숨 거둘 때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나. 여러 가지 낭설이 많아요. 황영영 목사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몇 살에 돌아가신데 막 온갖 그 루머들, 온갖 소문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소문은 뭐냐면 황영영 목사님이 안에 넘으셨으니까 치매가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난 모른다. 니 누구 하나님이 어딨노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절망하거나 힘들 필요 없어요. 치매는 뇌 질환이잖아요. 병이잖아요. 그 병에서 나오는 그 증상이 말이 뭡니까? 믿음을 부정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증상이에요. 딱 때리면 아야! 이러잖아요. 한 가지 머리를 딱 때리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긍정적으로 황기직 목사님의 유언을 잘 전한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냐면 황기직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자유통일당 한 명도 안 됐죠. 한 명도 안 됐어요. 당선. 거기가 정강훈 목사하고 이제 그 목사님 한 명도 안 됐어요. 비례대표 지고 한 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기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무 목사님하고 이렇게 취재도 자주 하고 인터뷰도 자주 하고 이러는가 봐요. 근데 그 양반하고 그 전 목사하고 항상 이야기 끝나고 나서 그 전화 끊을 때 그 기자가 그 전 목사한테 하는 그 인사가 있어요. 인사.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고 끊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당신은 목사지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정체성은 뭡니까? 모세는 누구냐?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요게벳이고, 아버지가 아므라미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놔두고, 바로의 왕자의 딸, 공주의 왕자의 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 누가 보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보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림받아가고 그냥 우리의 삶이 다해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천국 지키는 수문장 천군천사가 야 너 누구야? 내 너 모르는데 이러면 우리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뭐랍니까? 야! 내 새끼를 네가 못 알아보고 딱 하면 이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황하다가도 예수님 직접 문 앞에 나오셔서 나를 손잡고 데려가시면 이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정체성이 생길 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지내 살았고요, 목양교회 다녔고요, 우리 목사님이 강우경, 이경수 목사님이고요,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 앞에서. 나도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동 몇 번지 몇 호실을 사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갖고 나 아직 안 갔으면 어떡할 거야, 이제. 여러분이 뭐 저희 삶의 그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보증하는 그런 삶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세상의 삶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도 세상에서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뭡니까? 또 이 교회 다니라 몰랐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모세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이니까 그 후손들을 이제 축복하는 기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 밑에 파란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불신실함을 예고하고 경고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하나씩 호명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앞에 노래를 해서 경고를 했고 예고했고, 그래서 모세가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할배가 죽을 때 갖다 대놓으니까 너무 많이 들었나? 와, 이렇게 욕을 하고 가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욕만 하네. 기분 나쁘게 이런다니까.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경고하고 나서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빌어주더라. 각 지파를 세세하게 다 복을 빌어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 말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게 우리 말의 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 설암이 걸리면 혀. 그러니까 이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면 뭡니까? 혀를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더 이상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마치를 들어가기 전에 집도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이제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말씀 못 하시니까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말 못하게 되는데 뭐가 감사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나오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한테 와 이랍니까? 뭐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그러더라잖아요. 내 마지막 말이 비명이거나 욕하거나 남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마지막 말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마침표의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마지막이 빛나는 말이 돼야 될 거예요. 빛나는 말. 억울해서 못 죽겠다. 아이고 아까봐라 내가 어디라고 지금. 몰라 나도 그럴라나? 그럼 모세에게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는 더욱더 자기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양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한 주는 정말 이제 모세의 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 교육적으로 이렇게 회개도 한 도 있었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어쩌다가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왔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말씀으로서는 참 죽음 앞에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렇게 모세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도 우리도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저도 부모님한테 배운 것처럼 자녀를 어디 보낼 때, 이제 모세도 지금 제2세대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보면 자녀들 어디 보낼 때 그냥 보내진 않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은 참 어렵고 이러지만 그곳에서 그래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축복하면서 보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오늘 모세의 축복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다 보니까 엄마가 마지막 때는 기도 안 들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모두 손님들이 오고 또 목사님이 오고 그러면 참 언어들이 욕하는 언어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제기에는 그 언어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또 보내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정말 그래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 우리 모세처럼 축복의 언어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옆에 동료자들한테 원망보다는 어쨌든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원망하는 언어도 많고 비판하는 언어도 많은데 다시 정말 저도 회개하는 마음도 가졌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정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좀 더 신중히 몸에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용희 집사님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있었죠. 뭐냐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선에서도 이용희 집사님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 할머니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쁜 뜻으로 말하면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참 점잖고 예쁜 치매에 걸린 것 같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없이 말하는 사람들. 뭐냐면 우리는 치매나 죄송합니다. 노망이라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막 욕하고 해삭지고 부수고 때리고 자식들한테도 함부로하고 막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뭐라냐면 자식들이 복 받으면 그 부모가 치매가 걸려도 예쁘고 얌전한 치매가 걸린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얌전하고 조용하고 아주 조신하고 애기같이 이용우 집사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 더해서 이양덕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말도 그래 섞어 넣으면 뭐냐면 이용우 집사님이 아프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답하던 그 모습들이 뭡니까? 몸에 익은 거죠. 몸에 익었으니까 뭡니까? 이 상황들이 판단이 어렵고 말씀하기도 어렵고 잘 들리지 않아도 뭡니까? 그냥 몸에 익은 거는 뭡니까? 긍정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말들은 뭐냐면 근육이 단련된 거하고 똑같아요. 근육이 단련된 거하고. 오래전부터 감사하고 그냥 영지상 기억은 뭐냐면 말 없어도 그냥 미소. 눈매하고 입에 미소. 그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눈매와 얼굴의 미소는 근육이지. 이게 달리면서 이게 제일 편한 거지, 이제. 이렇게 웃는 게. 근데 얘네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 심하면. 진짜 이게 딱 찝이 돼요. 내천자로. 맨날 인상 쓰고 막 심각하고 기분 나빠하니까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용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그렇게 몸에 익은 거죠, 익은 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도전이 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봐온 집사님의 가족들도 복이고 이제 삶의 지표가 보이죠. 엄마가 이렇게 산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사는 방법이 이게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모본, 모델, 교과서가 하나 생긴 거죠. 교과서가. 하나님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뭐 어려운 말 안 써놨잖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못하겠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우리의 선배나 선배의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을, 그 말씀 따라 산 것을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용희 집사님 같은 분이죠. 이용희 집사님은 그냥, 그게 기억이 나요. 그냥 이 미소. 사람을 반갑게 대하는 미소. 얼마나 사람을, 근데 성격이 외향적인 분은 아닌 것 같던데 엄청 노력하는 것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엄청, 사람한테
친절하게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그게 엄청 노력하는 거죠. 영희 집사님의 어떤 특이점이 뭐냐면 너무 반가우면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말이 많이 없는 분인데도 새벽 기도에 있을 때도 보면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월요일 날 그때 발인이 나왔으니까 월화 수요일인가 하여튼 며칠 새벽 기도면 수요일 이제 끝나고 수요일 새벽에 나왔는데 이영희 선생님이 새벽 기도 맞추기가 뚝 나갔는데 제게 뒤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제가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 기도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영희 목사님. 그러니까 제 같으면 기다렸다가 가거나 안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막 흔드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보통 사람같이 영희 집사님을 모르면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 하나 근데 난 이제 이해하는 거야. 너무 반가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힘을 내고 다시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겠다는 그 사인으로 이제 왔으니까 너무 안심되고 반가우니까 마음 아파하고 마음 저리고 힘들어하고 아직도 집에 있을까 이런 걱정이 월요일 화요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에 와도 내가 없고 화요일 아침에 와도 내가 없고 근데 수요일 드디어 나타났어. 얼마나 반가울 거야. 그러고 막 당신 마음이 얼마나 다행이야.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사람이 마음을 잡고 온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목사님 막 흔드는 거예요. 뭐 반갑다고. 그러니까 야 정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아왔을 때 내가 나이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분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지막 때에 한 지표가 생긴 거죠. 인물로서의 지표가 생긴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건 정말 우리 교회의 그게 자산이고 유산이고 복입니다. 자산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목양교회 전설로 남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거 성질 더럽더라, 못됐더라, 이래 남으면 안 되잖아. 그 집사님, 살다 잘 가셨어요. 뭐 배울 거. 그냥 괜찮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뭔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뭔가. 애들 몰라.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 임팩트가.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저 형들도 뭐랍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내가 간 흔적 일단 남겨둬야지. 킬로만자로에 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기서 우리 목용계의 역사의 전설로, 레전드로 남기고 가야죠. 그런 면에서 영유 집사님은 큰 걸 하나 남기셨죠. 그리고 그 부모님 오셨던 이양디 집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 그건 양디 집사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지 죽는다는 걸 알아. 죽는 줄 모르고 막 설친 게 아니고 죽는다는 걸 알아. 죽음이 자기 코앞에 눈앞에 왔어.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기가 죽는다면 어떡합니까? 머리 띠매고 또 아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선은 죽는 걸 알아. 죽기 전인데 뭡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다. 복을 빌어 기도한다. 그러니까 정말 영희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 미소 짓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나는 막 복이 됐고요. 그 모습이 축복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 복받은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모습을 또 이양득 집사님이 잘 따라가죠. 이양득 집사님이 뭐 잘 따라가는지 자기 자신이 모를까. 영희 집사님 특색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이 90이 다 돼가면 강 목사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 그, 등받이에 등 대고 설교 들은 적 거의 없어요. 딱 등 대고 듣고, 남들 아멘 할 때 아들 목사님 설교한다고 잘 못 알아들어도 아멘 이래. 이러고 박자 맞추려고 어디 뭡니까?
판소리에 북치는 고수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나는 뒤에서 다 보잖아. 저 할머니가 어디 판소리 고수 같은데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박자 맞추고 이러고 막 아멘 하고 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양진 선생님 그래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 너무 많이 했나? 그래서 그게 정말 복됐고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축복받은 것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의 삶이 구말리지만 앞으로 구말리지만 인생에 남은 구말리의 길을 그 족적을 남기고 모범을 남기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남기는 그런 삶으로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목양교회의 훌륭한 유산으로 남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아마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오면서 너무 늦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 그때 금송아지에 춤추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편에 설 자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지파들이 먼저 나서서 진짜 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서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 언약을 지키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평생 사명이 뭐냐면 그들을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지파였기에 축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몬의 레위의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대상이었죠. 딸 디나가 당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그냥 앞장서가지고 형 시몬과 같이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저주받은 그들의 지파가 이제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는 축복받는 그런 지파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할 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들 속에서의 그런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갔는데 실패되어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이 그 실패가 계속되어지는 거고 저주가 계속되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주의 언약을 지키고 여전히 그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기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객관화 또 회개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서는 그래서 저주가 혹은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할 때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9절의 그 내용은 레위 지파에서 여러 가지로 축복하지만 9절의 내용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송아지 만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금송아지 앞에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뭐냐면 처형할 것이다. 그래서 칼을 차라고 할 때 어느 지파 사람들이 모세 편에서 칼을 차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찹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 성막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뭡니까? 판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판정을 하기도 하고 부정한지 거룩한지 판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 역할이 뭐냐면 경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경찰 재판관 역할을 해서 판정하고 처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편에 서서 칼을 들어서 뭡니까? 엄청나게 그날 많이 죽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 그 사건을 지금 구절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밑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하나님 법 앞에서 아주 냉정하고 무섭게 이걸 단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람이 자기 가족이 생각이 안 들고 인적이 끌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차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 다음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사겠죠. 원망 듣고 원수 사겠죠. 냉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뭡니까?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유산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유혹과 기업이 되니까 백그라운드는 백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냉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원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1절 중반절에 뭡니까? 그를 대적하여 곧 레위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도 계속 생길 거고 미워하는 자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 무섭죠? 뭐랍니까? 그를 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 인정도 없고 애미애비도 없고 완전 독한 놈이라고 달려드는 놈들 있지? 그 하나님 뭡니까? 허리를 분지를 삐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마라. 이씨. 건들면 내가 우리 동네 말 허리를 뿡가뿐다는 거. 건들지 마라.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세상에서 왕따 되는 걸 왕따. 레위 지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입장만 한번 생각합시다. 다 같이 학교 다니고 다 같이 동네 친구야. 근데 뭡니까? 얘들은 사업하고 얘들은 시험 잘 치고 얘들은 뭐 결혼 잘하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취직해가지고 막 다니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넌 찍었어 이러면서 뭡니까? 교회 일을 시키고 목회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잘 나갔다는데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작은 일로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얼마나 또 자괴감이 들고 뭐 어떨 때는 뭡니까? 그런 마음을 들면 안 되지만 뭡니까?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친구들 동창회 모임을 갔는데도 뭡니까? 다 여러 방면의 친구들이 있는데 니 요즘 뭐 하노? 그래, 나는 교회 일을 한다. 목사가 목사다. 그러면 막, 동창회하고 회식하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놀겠습니까? 막 노래방 가서 부르고 한 잔 뻗고 뭐 브라보 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콜라 시키고 물 시키고, 물 먹고 뭐, 이렇게 가만히 샌님처럼 있으면, 얼마나 내 스스로도 뭡니까? 내 스스로가 따돌림 받는다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래서, 아예 안 가야지, 거기를. 그때 뭡니까? 그 외로운 가운데서 유일한 근거가 되시고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이제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외롭고 슬픈 자리란 말이야.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건들면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내 사람 건드리면 내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미워함도 당하고 대적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문표를 하나 써놨어요. 이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처벌받아서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액면으로 이래만 보면 말이 되는데,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럼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는데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누군데요? 레위 지파 족장이잖아요. 레위 지파 오야붕이잖아요.
지네가 사고치고 지네가 사람 때리자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면서도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요. 자신의 잘못은 듣고 타인의 잘못은 크게 만들어요. 그렇게 아론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뭡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뭡니까? 순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리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왕 베리몽하면서 나쁜 대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막 고집 부리고 나는 한번 한 다음에 하는 사람, 한번 한 다음에 하는 식으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한번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다. 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지.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빡 뽑았는데 아니다 하면 도로 넣어야지. 응?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흠도 있고 점도 있고 그 지도자였던 아론에게도 가장 큰 가호가 있는데도 무엇입니까? 여전히 쓰임 받는다는 거. 왜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계속 교정되니까 목사님 앞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 하몰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못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참금 내고 다 결혼하겠다고 결혼시켜달라니까 막 아버지 야곱은 어리둥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몬하고 레위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여동생을 그냥 못 보낸다.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사돈지간이 되려면 남자들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남자들 전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폭염수술 받는 거 아닙니까? 다 큰 어른들이 뭡니까? 할례를 받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한 사나흘 되면 죽지, 돌아가시지, 그냥. 꼼짝도 못 하죠. 그때 가서 다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아파서 꼼짝 못하게 그 계획을 짰던 사람이니까 시몬과 레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인데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쓰임 받더라. 저주받고 멸망 막는 걸로 끝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끝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쓰시려면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더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저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로 하고 찬양하고 했으면 뭡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1절이 아니고 첫 사람 6절입니까? 첫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할 때 뭐라 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게 첫째 아들이래요. 근데 르우벤은 뭡니까? 역대상인가? 역대상인가 보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딱 못 박아놨어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요셉에게 넘어간다고요. 요셉 몇 번째 아들인데요? 11번째 아들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 뭡니까? 주권자는 누구에게 나오냐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를 탈락한 겁니까? 첫째 아들 루벤이 탈락해버렸어요. 왜 탈락했냐면 창세기에 나오죠. 뭡니까? 루벤의 엄마는 레아죠. 그 다음 작은 엄마는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가 자기의 여종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여종들 사이에서도 야곱이 나중에 애들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벤이 뭡니까? 이 둘째, 작은 엄마 라헬의 서모였던 빌하라는 여자하고 눈이 맞았네? 그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부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을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게 규정됩니까? 아버지를 욕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욕되게 한 거. 근데 이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간음인지, 간통인지, 강간인지, 성폭행인지, 온갖 이야기를 하여튼 들은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루벤이 살아남을 오만 계획을 다 해봅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려고 그럴 때 루벤이 막 말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협상하고 딜을 해보려고 뚝 왔는데 뭡니까? 벌써 팔아넘긴 내가 어떡하고 막 이러고 뭡니까? 나중에 식량이 떨어져서 두 번째 식량이 떨어져 있을 때 루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다시 식량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랬냐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베냐민도 팔아먹으려고 시므온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루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내 동생을 못 데려오면 내 아이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루벤이 욕먹는 줄 아세요?
왜 루벤 말을 안 들어주고 나중에 유다 말만 들어줘서 그 여부를 가는 줄 아세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죽어. 지 아들도 목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무슨 지 동생에게 애착이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계획을 다 세우고 오만 술수를 다 써봐도 루벤이 이게 장자권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나 루벤 지파가 나중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질 정도로 막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아픔을 느끼면서 지금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입니까? 너희들 가문이 멸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것으로 죽는 겁니다. 정해진 것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은 안 된 겁니다. 머리 금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걸 왜 돌아봅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유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라도 다시 되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어떤 그 사랑, 애끓는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그 중에 레위도 무엇입니까? 그렇게 막 악랄한 짓을 했어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니까 법도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그다음 분향한다 하잖아요. 기도하게 하고 그다음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번제를 드린다는 거니까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건 뭐냐면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니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불쌍한 직업이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뭐니까 하나님 이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 안 내버려둬 이러는 거야. 가만 안 내버려둬. 니들 볼 때는 찌질이 궁상 같지? 근데 그 비웃고 하대하고 함부로 볼 때 나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둬. 처음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교회 나갈 때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럴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주위에서 뭐라니까 지금 애비도 없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보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릴 때 누가 보증해 주고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주님밖에 더 있었습니까? 주님밖에 더 있었어요? 정말 저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가족도 모르는 놈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나마 너그러운 사람도 우리를 딱하게 보고 아직도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아직도 세상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생산성 없는 사람이라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이 과학시대에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만나줄 분은 이제 누구밖에 습니까?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상 들으라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 모세가 대신해서 기도했지만, 이게 뭐냐면, 내 새끼 건드리는 놈 가만 안 내버려둬! 이거 뭡니까?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 들으라고 해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크게 우리가 들리고, 우리가 크게 가슴에 사무쳐야 될 건데. 이게 막 힘들고 지치면 뭡니까? 그 소리도 막 귀찮네. 이런 불신앙이 어딨어. 이런 불신앙이 어딨어, 나한테도. 하나님 그렇게 큰 소리로 내 편 되어 주신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 12째 아들, 마지막 막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마지막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이게 있잖아요. 자기 어깨 사이에 있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어린 아들을 그러니까 안고 이렇게 업는 거 그런 표현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막냉이, 우리 막둥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막냉이 막둥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 두 번째 줄에 뭡니까?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는,
함부로 내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아서. 지으면 터질 새라, 놓으면 날아갈 새라, 내 곁에 두어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은. 그리고 뭡니까? 내가 끼고 업고 다녀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뭡니까? 특별히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요셉 지파도 그렇게 읽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축복들이 이 지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아서, 또 우리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주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이양대 지사의 말씀처럼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렇게 계속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